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해방과 자유의 기쁜 소식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말씀을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받기 전에 먼저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내가 낙심될 때, 어려울 때, 연약할 때 더 불러야 될 이름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할 때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저주의 영이 결박되는 거예요. 이 이름을 부를 때에 나를 속이는 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말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내가 하나님 자녀된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문제로 내게 작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문제 끝. 그럼 뭐만 있는 거예요? 응답만 있는 거예요. 응답만. 그리고 한 가지 싸워야 될 거가 있어요. 영적 싸움.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은 어렵고 피곤하고 힘든 게 아니고 가장 우리의 누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과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요. 그러니까 누리는 거야. 즐기는 거. 영적 싸움 즐겨야 돼. 그리고 우리 남은 인생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고백을 정말 여러분 개인의 것으로 만들면 운명이 개혁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적으로 오늘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 그러니까 부활절이라 그래요. 부활절. 우리 기독교에 절기가 몇 개 있어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그렇죠? 성탄절 있고,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부활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이 부활절이 뭐냐? 부활절을 바로 알아야 돼요. 부활절. 영어로는 예전에 이스터데이라 그랬어요. 이스터데이. 근데 이 이스터데이는 사실 틀린 표현이에요. 설명이 나오겠지만 이스터데이가 아니라 뭐냐면 레저렉션 데이. 레저렉션. 이 레저렉션이라는 말이 뭐냐면 부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부활.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부활하신 그 장면에는 이스터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레저렉션이라고 나온다면 레저렉션.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을 가지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영어로는 뭐 The Day of Resurrection 뭐 이렇게 하는데 Day of Resurrection 이러면 말이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Happy Resurrection Day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 더 유일한 날이니까 부활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일한 날이니까 앞에 정관사 딱 붙여서 더 해피 레저렉션 데이. 예수님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해피 레저렉션 데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이라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이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한 데서 나온 명칭이 이제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영어로 이스터데이라고 하는 건데 이 이스터데이는 이제 앵글로색슨족이 봄과 다산의 여신인 이스터, 이 이스터를 섬겼는데 그 이스터에서 따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스터. 그리고 이제 뭐 부활절 그러면 많은 교회들이 이 달걀, 계란 삶아가지고 그거에다 막 색칠하고 뭐 그거 나누고 뭐 이렇게 부활절 계란, 부활절 계란, 부활절 달걀 이러고 또 뭐 영화 같은 데도 보면 부활절 토끼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게 다 뭐냐면 다산, 번성 요런 의미를 담고 있는 우상숭배의 상징물이란 말이에요. 우상의 상징.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원래 기독교가 이제 로마로 딱 들어가면서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이 복음을 이용하면서 거대한 종교가 됐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뭐라 그래? 카톨릭이라 그래. 카톨릭. 천주교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거긴 우상숭배하는 집단이에요. 우상숭배하는 집단. 거기서 이스터데이가 나온 거예요. 이스터데이가. 그러나 우리는 이스터데이가 아니고 레저렉션 데이다. 부활절. 그래서 이스터데이라는 말은 앞으로 우리의 사전에서는 없어야 돼. 이스터데이는. 이스터라는 문화 자체가 사라져야 돼. 새로운 부활절의 문화들이 생겨나야 됩니다. 종교개혁 때 말씀은 회복하고 했지만 그 신학도 정리를 하고 했지만 이 문화가 정리가 안 됐어. 절기 같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온전히 안 됐단 말이에요. 형식이나 제도가 정리가 안 됐어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거는 계속 개혁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부활절 문화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되겠습니다. 부활절을 바로 알고 그럼 부활절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이 다 부활해요.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믿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새롭게 부활했기 때문에 그 몸으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을 느껴. 영은 고통 느끼는 존재가 아닌데 몸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 몸에서 고통을 느낀단 말이에요. 자, 새로운 몸으로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그 희락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이 소망을 우리가 품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서 이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과 권세,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속이는 흑암의 세력, 내 생각을 막 번잡하게 만들고 인간관계 속에 갈등을 일으키고, 요게 다 마귀들이 하는 일이거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간관계에 속이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이 이름을 선포하면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응답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봐 응답할 수가 없잖아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살아 역사하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대로 구했고 여러분 마음대로 구했지. 하나님이 원하는 거 구하면 응답받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바르게 우리가 기도를 누려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현장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뭐냐? 우리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기도할 때마다 싹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딱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산 영이 되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딱 회복되는 거예요. 생기, 하나님의 이 숨결,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축복, 이게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냐? 이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뭐 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말씀 따라 살도록 그렇게 했어요. 창세기 2장 15절부터 18절에 이 예배하는 삶,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예요. 원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우리가 뭐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걸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귀한 주일날 산으로 들러 바다로 놀러 간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인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놀러 다닌다. 병든 거라니까. 어느 날 딱 보면 놀러 갔다가 어느 날 재앙이 임하는 거지. 재앙이 임하니까 고소하다 그게 아니고 올바른 하나님 자녀의 삶이 그들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돼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그게 사람다운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삶 초월,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나의 것이 있어요. 그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 빛의 역사. 시공간 초월의 능력은 뭐냐? 내 안에 이제 성령이 딱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는 곳에 하늘 천사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게 되어 있어요. 시공간 초월. 마귀는 시공간 초월할 능력이 없어요. 마귀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세력이 많아서 여러 군데에서 막 마귀가 역사하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물론 마귀는 영적인 존재니까 그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거와 현재와 이런 걸 아는데 미래는 몰라. 마귀는 절대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거기 속으면 안 돼. 마귀는 미래를 아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도 자기 미래는 알아. 마귀는 결정됐으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했기 때문에 자기 미래는 알아. 자기는 이제 망하는 거 알아. 근데 세상의 흐름이나 이런 건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마귀가 속이는 거야. 속지 말고, 마귀는 지도 미래를 모르면서 막 사람들의 미래를 점쳐준다고 이 점술가들을 통해서 막 활동하잖아요.
그런 거 속지 말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237 나라 빛의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 삼전무후무, 세 가지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나 자신과 우리 교회와 나의 현장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응답. 왜냐? 지구상에 이승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홍아란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여기 장현순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우리 랩런트 박영민이라고 하는 사람 지구상에 한 명씩밖에 없어. 물론 이제 이승연이라고 하는 이름 똑같은 이름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앉아 있는 이승현이라는 인물은 한 명밖에 없잖아. 유일한 거요. 그래서 유일한 응답의 사람이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가 이 안에 탁 임하니까 기적이지 그게.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 이런 것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망했어. 왜 망했냐? 세 가지가 없어서 망했어요. 뭐가 없어서 망했냐?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복음 그 자체인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땅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결국은 복음을 대적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존재가 됐잖아요. 복음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 힘이 없어서 멸망을 당해요. 영적 힘이 없어서. 막 기도 열심히 해요. 정시기도 하루에 3번씩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나오거든. 신약에도 제3시, 제9시, 제6시 이 기도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했어. 복음 없는 열심으로. 종교생활하니까 영적 힘이 없어요. 영적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복음 안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력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 무슨 실력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이 보좌의 그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근원적인 실력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막 경제, 정치 이런 거 장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조용히 영적 문제로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문제로. 그러나 응답의 확신을 가졌던 렘넌트 7명은 뭐냐? 영적으로 서밋이 되는 이 시간을 누리면서 딱 복음을 누리고 영적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 주신 실력으로 승리하고 성공했어요. 자,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본론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자꾸 속여요. 너 아직 문제 안 끝났잖아. 네가 하나님 자녀면 뭐야? 네 모양이 그 모양인데 자꾸 나를 정죄하게만 하고 나를 막 하나님 앞에 나를 참소해요. 마귀는 참소자거든. 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했잖아. 하나님 욥 저 보세요. 욥. 하나님이 축복 주시니까 저렇게 믿는 척하고 있는 거지 실제는 안 믿는 거다. 다 축복을 뺏어가 보십시오. 건강도 뺏어가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라. 그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다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봐라. 마귀한테 하잖아요. 마귀가 그거 다 없앴어. 근데 욥의 고백이 뭐예요? 나를 단련하신 이유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냐면 부활신앙을 이미 갖고 있었어요. 부활신앙. 내가
몸 밖에서 주를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말고 우리가 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깨달아야 될 거.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 말씀은 뭐예요? 죄의 길을 떠나 의의 길로. 우리는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부르실 때 어떻게 했어요? 갈대아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이 갈대아가 우상숭배의 땅이요 죄악의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거기가 어디냐? 메시아가 올 가나안 땅, 그로 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에게 종로로 탈 필요가 없어요. 죄의 종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신분과 권세가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했다는 건 뭐냐?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 속에? 너희 속에.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이승현 성도님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아니,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이걸 딱 고백해야 돼. 하나님은 이 고백 듣기를 원하시는 거 간절히. 이승현 성도님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얘기해. 막 이게 내 입으로 고백할 때 이게 탁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아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이걸 딱 확실하게 딱 고백해야 돼요. 확실하게. 아멘. 부끄러워도 그 부끄러움을 넘어서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마귀도 쫄아. 진짜요. 아 이제 이승현이라는 인물이 이게 진짜네 이제 막 고백하고 선포할 때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신다. 마귀 너는 가라. 응? 할렐루야. 아멘. 그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해결되고 종결되고 완성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는 해결돼 가지고 어떻게 됐냐? 발판이 됐어. 과거의 나의 죄와 저주 이게 다 발판으로, 과거의 실수가 다 발판으로, 현재 현재 문제 이게 종결됐어. 그 응답으로 다가오는 거 이제는. 더 이상 이 사탄이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사탄이 속이지만 그 속임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응답. 사탄이 나를 속일지라도 응답으로 역사한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미래 문제가 완성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뭐만 있냐? 성령의 인도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 축복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는 확신해야 될 게 있어요. 확신해야 될 거. 깨닫고 나면 확신해야 돼요. 확신. 발견이 됐으면 이제 확인하고 확신해야 돼. 뭐냐? 그러면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합시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다. 나는 나는 죄의 종이 제 종이 아니다.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확신해야 돼. 확신. 아멘. 자, 사탄은요, 우리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는 뭐 하는 자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거짓 특기가, 마귀의 특기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장. 그 창세기 3장 첫사람 아담 하와를 속일 때도 뭐야? 거짓말로 속였다니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인데, 아니야, 너네 죽지 않아. 너희 눈이 밝아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리고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사람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도록,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마귀가 어떻게 파고 들어오냐?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어서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이 틈을 파고든다면, 틈을. 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건 뭐예요?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로 막 화가 나고 분이 올라오고 하는데, 그걸 마음에 두면 거기에서 뭐요? 마귀가 그 틈을 노리고 죄로 연결해요. 죄로. 그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어떻게 했냐? 동생 아벨이잖아요. 아벨하고 이제 어릴 때는 그 부모가 가죽옷을 지어 입혔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린 거예요. 가죽옷 입었다는 건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장성했어요. 그럼 스스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어릴 때는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저도 어릴 때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 다니고 할머니 손에서 이끌려서 교회 가서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다면, 그때는 내 스스로 한 게 아니잖아요. 이끌려서 갔어. 어릴 때는 이 가인과 아벨이 부모 배경 속에서 이렇게 했지만, 이제 크고 스스로 할 여력이 생기면 자기가 스스로 양을 잡고 자기가 이제 가죽옷을 해서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어요. 직업이 이제 농부고 목동이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가인은 자기는 양이 없단, 짐승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예배 드린 건 잘한 거예요. 곡식으로 드린 거 잘한 거예요. 성경에도 곡식으로 예배 드리는 거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죄 사함을 받아야 돼. 번제, 희생제사, 이게 먼저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희생제사가 먼저란 말이에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종교 생활한 거예요. 종교 생활. 그래서 아벨이 가인에게 분명히 얘기했겠지. 형, 그거 우리 부모님한테 배운 거 아니잖아. 하나님한테 예배할 때 그게 아니잖아. 양을 잡아 드려야 돼. 형, 양이 없으니까 내 양을 줄게. 이거 가지고 예배 드려. 하나님께 제사 지내자. 근데 이게 동생이 딱 그렇게 말하면 고맙다 해야 될 건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야. 저게 날 가르치려고 그래? 이 탁 분이 생긴 거예요. 이 동생이 좀 이렇게, 예수님 표현으로는 뭐라 그랬냐면 아벨도 첫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그러니까 이 탁 말씀을 선포한 거지.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형 그럼 되냐? 응? 기분이 상한 거예요. 동생한테 뭐랄까 가르침을 받으면 마음이 상하죠. 그지? 형이 동생을 가르쳐야지. 동생이 형한테 형 틀렸어.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 근데 그 기분 나쁜 걸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딱 조용한 날 딱 들판으로 불러내가지고 돌로 쳐서 죽였어. 그러니까 마음에 품고 있다가, 그 마음 품고 있는데 죄가, 하나님이 가인을 찾으신, 가인아 네가 어디 있냐? 응?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다.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탁 죄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딱 사로잡히니까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된 거예요. 영적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마음과 생각을 파고들어서 결국 삶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결국 어떻게 되죠? 응?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유리방황하는 자. 그래서 성경은 약속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 어떻게 할 때? 감사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어? 아멘. 그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말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뭐냐? 마귀를 대적하는 거.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라니까. 마귀를 대적하면 뭐요? 마귀는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보다는 막 마귀를 두려워하고 마귀를 무서워하고 심지어 막 마귀를 섬기기까지 종교인들은 마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종교 신의 이름으로 마귀를 섬기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식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구별되게 해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지. 너희 몸을. 그러면서 뭐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아멘. 그리고 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린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는 거죠. 딱 이렇게 이게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항상 기뻐하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항상 기뻐하게 돼요. 아멘.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구원의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통하면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 이걸 탁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 따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사는 삶의 방식을 따라 확신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절대 속지 마시고 뭐요? 이제는 자 깨달았어요? 확신 가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도전해야 돼요. 도전. 어디에 도전해야 되냐? 순간순간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예요. 근데 군사가 아무것도 안 갖추고 있으면 맨몸으로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 6장 말씀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 전신갑주. 갑주가 딱 나왔죠. 갑주가 있으면 뭐해? 갑주가 있으면 뭐해? 입어야 될 거 아니요. 전신갑주를 딱 취해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군사가 딱 됐잖아요. 그지? 그래서 뭐야? 우리 영적 싸움의 대상이 있어요. 세 가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요. 세상이 유혹하고 또 사탄은 뭐요? 우리를 미혹하고 자꾸 속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은 세상에 유혹받고 사탄의 미혹을 받으면서 그것과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자꾸 타협하려고 그래. 그래서 제일 쉬운 건 세상과의 싸움은 제일 쉬운 싸움이야. 그 다음에 사탄과의 싸움도 두 번째 쉬운 싸움이야. 그런데 제일 어려운 싸움이 뭐냐? 나하고 싸우는 게 제일 어려워. 나하고 싸우는 제일 약점이 나야. 어? 나 자신한테는 우리는 너무 한없이 용서도 잘해주고 나를 용서 너무 잘해. 딴 사람은 막 용서 못하는데 나는 용서를 잘해. 그래갖고 그럴 수도 있지 막 그러면서 딴 사람을 보고는 절대 그러면 안 돼 막 저 나쁜 놈 막 그러는데 나 자신은 괜찮아 나 이럴 수도 있어 막 이러고 나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 가장 무서운 대상이 누구냐? 나 자신이요. 내 안에 이 욕심 덩어리가 있다니까. 다 그게 발동을 하면 막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의 방법이 뭐냐?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하고 뭐요? 복음으로 오직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 무장이 뭐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에베소 6장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 육신 싸움 아니다. 영적 싸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서서 뭐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장비를 딱 써야 돼요. 전신갑주를. 이 내용이 뭐냐면 복음으로 오직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 지속하라는 거예요. 응? 이게 전신갑주예요. 이 세 가지가. 요거 안 하면 계속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영적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이기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 망대를 어디에 세우냐? 내 안에 망대를 세워야 되는 어디냐? 생각과 마음에. 그러면 이 생각과 마음에 세운 망대가 나의 뇌 속에 딱 각인되는 거예요. 뇌 속에 각인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현장에 탁 작용하게 돼 있어요. 요걸 보고 뭐라 그러냐?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 그래. 편집 설계 디자인. 아멘. 생각과 마음의 말씀을 딱 편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 속에 딱 각인되면 설계가 딱 돼. 기도 제목으로 딱 만들어져. 아멘. 그러면서 내 삶 속에 이게 딱 디자인 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 DNA가 바뀌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인간의 DNA는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바꾸는 거예요. 안 바뀌어, DNA는. 근데 영적 DNA는 바꿀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영적인 호적이 바뀌었잖아요. 아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잖아요.
영적인 DNA는 바뀔 수 있다니까. 아멘. 이 각인 뿌리 체질 될 때마다 영적 DNA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영원으로 보좌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세우는 이 하나님의 망대는 어떤 망대냐? 보좌의 플랫폼, 보좌의 파수망대, 보좌의 안테나가 그것입니다. 아멘. 자, 보좌의 플랫폼.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데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딱 세워두신다니까. 그걸 보고 보좌의 플랫폼. 우리가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딱 봤잖아요. 그 말씀을 편집하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딱 복음이 새겨지고 그때 복음이 각인되죠.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생각 속에 딱 복음을 담으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체질화가 딱 돼. 그리고 보좌의 파수망대. 파수망대는 깨어있는 파수꾼들이 파수망대에서 이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딱 있는 거잖아요.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파수. 지키고 싸우고 하는 거죠. 그걸 보고 기도라 그래요. 다니엘 6장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거면 마음속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딱 담겨. 그거 보고 집중이라 그래요. 이러면 복음이 딱 우리 안에 뿌리가 내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체험되죠. 다니엘이 그 하루 3번 기도하는 그 속에서 어떤 체험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이 모함을 받아서 간신들의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떨어졌잖아. 그때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하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딱 닫았다니까. 밤새 굶주린 사자 우리에 있었는데 다니엘은 하나도 상한 데가 없어. 사자가 막 입만만 다시고 있는 거야. 배고파 죽겠는데. 이 날이 밝자마자 그냥 날이 밝기가 무섭게 그 임금이 와가지고 다니엘아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 네가 살아있느냐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아멘. 그러면서 그 간신배들을 다니엘은 건져 올리고 간신배들을 왕이 그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그랬더니 던져 넣기가 무섭게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뛰어가지고 낚아채가지고 흔적도 안 남았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채가가지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 아멘. 저와 여러분이 기도 생활화가 되는 만큼 이 비밀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보좌의 안테나.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딱 새겨지는 거. 그걸 보고 복음 체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체질되는 만큼 237 나라에 영향 주게 돼 있어요. 세계복음의 응답이 온단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이기는 영적 싸움의 비밀. 하나님이 내 안에 이 세우신 망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탁 세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기는 영적 싸움 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해방과 자유의 기쁜 소식, 부활의 의미를 알고 날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이기는 싸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해방과 자유의 기쁜 소식, 이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됐는데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절대로 내가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순간순간마다 영적 싸움을 싸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증인 전도자 제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세우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영적 싸움을 날마다 싸우고 승리하는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